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또 장성하였지만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강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연약한 인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에게 잘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것은 알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오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질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 가운데 지혜롭게 일들을 대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덮으시고 넘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의 방법은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어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이면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적용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요압이 두고와 한 여인을 통해 왕에게 가상적인 이야기를 꾸며내어 왕의 국률함을 이끌어냅니다. 왕은 이 두고와 여인의 가정 형편인 줄 알고 여인의 청을 허락해 주었는데 실제 이 일은 가상의 일이요 궁극적으로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대화가 지속될수록 왕은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왕을 피해서 달아난 압살롬을 왜 데려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왕 형제들 사이에 그 다툼으로 한 아들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압살롬이 잘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암논이 근본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근본적인 잘못에 대응하는 압살롬의 방식도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다윗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단지 아들만의 문제로 보였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치부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범죄와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안에 자신이 지은 죄, 허물, 과오 이것을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냥 뻔뻔해서 그냥 늘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이 마지막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이 문제가 자신하고 조금 한 걸음 떨어진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전체 말을 듣고 다윗이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때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 여인에게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요압, 그의 충직한 부하 신하 요압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신하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어느 정도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완전히 압살롬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요청은 사실 요압의 요청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요청하게 된 이유도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자신의 청을 들어줌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이 왕에게 은혜 입음에 대해서 정말 깊게 감사하면서 왕이 명령한 대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실 여기에 이 다윗이 문제 처리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지금 요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을까요? 왜 마주하지 않을까요?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지만 또 다윗이 보기에 압살롬이 잘못한 일을 덮어주기에는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엉거주춤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자신이 덮어두고 외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했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이지만 자초지종을 묻고 압살롬의 진정한 회개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었다면,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 3년 동안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 부분을 확인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사실 압살롬도 살고 다윗이 정의를 저버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함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다윗이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아직도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이 모든 일의 연유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그는 압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 그 자신의 범죄가 형제지간에 이런 참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그 자신의 죄악이 아직 자신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매듭짓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윗이 제대로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다음 일어날 화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직면할 것은 직면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바꿀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징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엉거주춤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간을 겪겠지만 어려운 시간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다윗처럼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참 마음이 찝찝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덮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결단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 축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상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정직하게 그것을 직면하고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결단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가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지만 또한 다윗의 인간적 연약함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직면하고 그것을 고치고 바꾸어야 될 터인데 그저 덕품으로 수습하기 급급한 다윗,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도와여 주셔서 직면할 것은 직면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바꿀 것은 바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시작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람인지라 완벽한 가정이 없고 사람인지라 그 안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시간이 힘든 심리적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정이 돈독하게 세워져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지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정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기적의 치유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든든해져 가며 더 풍성한 은혜 복을 받으며 또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참으로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만 고통과 상처와 아픔, 외면과 소외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린 생명들 그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빛난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그 포텐셜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나라로 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축복된 주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